은혜를 봉독해 드립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르하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결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셈 안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바자회를 통해서 나누는 이 놀라운 기쁨과 사랑이 더 이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머물지 않고 이 지역 사회와 또 세계로까지 뻗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3년여의 에베소 사역을 끝내고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장 말미에서 엄청난 소용을 겪었던 사도 바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공연장에 모여 바울 한 사람을 성토하며 2시간여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 바울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 분명하고, 또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바울을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그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19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소요를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자 이 소란이 끝난 다음에 바울은 드디어 그 에베소를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배낭을 꾸리고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 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서로 격려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참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고,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실런지 언제 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좋은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1절과 2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권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가 그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우느냐, 거기에 사도 바울의 주 관심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지역을 빨리 떠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협이 있었고, 또한 많은 소란이 있었고,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 같으면 그 지역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빨리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다툼이 있거나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 갈등이 존재하는 곳에는 떠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머물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권하는 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권했다라고 하는 말은 격려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정확히 헬라어 말에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옆에 서서 도와주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옆에 서서 도와주었다.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할렐루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 사역 임무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이 아니라 옆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거죠.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새 힘을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적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기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참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북돋아주는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이 되고, 돕는 가족이 되고, 돕는 성도가 되고, 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주요 임무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가 전도한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격려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이 사역을 사도 바울이 3차 때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격려라고 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격려자는 성경의 원리에서 뽑아내어 그것을 사람들의 삶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격려는 항상 지켜 세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격려는 때로는 경고가 포함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구중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상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격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잘했다라고 하고 무조건 칭찬만 해야 격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격려의 의미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게 격려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꾸준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게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보면 바자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르요. 그래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또 한 번 인사해요. 다음엔 더 잘합시다. 시작. 다음엔 더 잘합시다. 예. 우리가 준비 못한 부분, 미흡한 부분 보면서 우리가 다음엔 더 잘합시다. 다음엔 더 용기를 냅시다 라고 하는 게 격려고, 잘한 사람에게는 정말 수고했다라고 하는 게 격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내 직장과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을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야 되느냐? 격려를 할 때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는 지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바른 격려를 통해서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성경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말하는 로마서를 집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여 바로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돌아와서 이 로마서를 3개월여 동안 기록한 책이 로마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완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았고, 그 젖어 살은 그 사도 바울이 2차, 1차에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참된 격려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리가 잠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을 때 참된 격려가 나오고, 참된 격려가 있는 그곳에 성도가 바로 세워지고, 다른 성도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 교회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되어지고 좋은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격려자가 사실은 많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 격려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또 격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서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에게 참된 격려와 참된 위로의 말을 듣고 집에 가는 거와 누군가에게 왜 잘못했느냐라고 지적받고 교회를 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 주에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 삼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한 첫 길로 가는 자들을 바로 격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좋은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냐? 서로 함께 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서로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바울은 원래 헬라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로 이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모가 있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배를 탄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다시 에베소 쪽으로, 마게도냐의 북쪽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빠르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데, 에베소에서 헬라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거기에서 육로를 거쳐서 아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상당한 고난이고 어려운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들, 방해하는 세력들, 시기하는 세력들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바울의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과 그의 생애를 보면 그의 사역 가운데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찬성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항상 있었습니다.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네.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왜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이 없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하거나 또한 핀잔을 주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군데 있을 거예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에나 가야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김광환 목사님 가정도 왔지만 미국에는 더 많아요. 할렐루야. 미국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참 대단하시고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더 존경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는 미국에 갈래도 갈 수가 없는 건데 불러줘도 못 가고, 어쨌든 이렇게 천국에나 가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지. 여러분, 이 땅에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왜 반대를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왜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이것을 전제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찬성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좌절이 된단 말이에요. 사기가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일에는 바울도 그랬는데 당연히 이 일이 있지라고 우리가 전제하고 이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아멘.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누구와 함께 갔다라는 말이에요?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7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7명 외에 한 명이 더 있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동행할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는데 동행한 사역자들이 8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능력자입니다. 바울은 탁월한 신학자이고 탁월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혼자 언제든지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했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와 누가와 함께 했으며,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8명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외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일을 수종들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녔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혼자서도 능히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다녔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들과 함께 다녔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함께 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바자회를 하면서 여러분 20명 이상이 함께 할 때에 좋은 열매가 맺힌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30명,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40명이 함께 할 때는 배가, 어제 우리가 1,000만 원 목표를 했는데 조금 미달됐어요. 예, 조금 미달됐어요. 그 미달된 건 뭐 200만일 수도 있고 500만 원일 수도 있고 400만, 미달은 미달이니까 어쨌든 목표는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안 됐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교하는 일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함께 해서 이 일을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은 좋은 일에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창세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제 바자회를 하면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라고 했는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혼자 있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참 쓸쓸해 보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할렐루야. 가족도 함께해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함께해야 아름다운 것이고, 직장도 함께해야 아름다운 것이고, 셀 모임도 함께해야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아름답다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 모임 속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가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혼자 하세요. 엄마 혼자 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능력자니까. 아니요. 같이 해야 돼요. 부부도 같이 해야 되고 가족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도 같이 해야 돼요. 목사님 능력자니까, 목사님 실력자니까, 목사님 설교도 잘하니까 아멘을 안 하죠. 동의를 안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함께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열매가 맺는다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 열심히 모여라.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한 사람씩 파송한 게 아니라 둘씩 짝지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고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함께 세워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어제도 김치 하는 분들, 또한 음료수 파는 분들, 김밥 싸는 분들, 떡볶이 만드는 분들, 또한 여러 가지로 여러분 팀이 나누어져서 자기 은사대로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였어요? 안 나온 사람들 미안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일 맛있는 뭐 김밥도 맛있었고 순대도 맛있었고 막 식혜는요 완판이에요. 여러분 김치도 완판이야. 얼마나 그날 만들었는데 어제 내놓지도 못하고 다 팔린 것도 있어요. 이야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더 많이 하면은 정말 조만간에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가장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이 귀한 사역을 하니까 좋은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장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셀원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기독교도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혼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러면 건강한 셀이 세워지지 않아요. 이러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우리가 모여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상일교회. 할렐루야.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는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심장은 머리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피를 원활하게 공급함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도와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준비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열매만을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정말 그들과 함께 했던 이유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훈련시켜서 여러분 사도 바울 못지않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때로는 신경도 쓰이고 때로는 그들이 저지르는 일을 뒤처닥거리 하기에 예수님이 바빴어요. 또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들과 논쟁한 이유가 제자들 때문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말하면은 말귀를 잘 알아듣고 잘 부모의 의도를 따라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다니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애들, 말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힘들어요, 안 드는데? 힘들어요. 그냥 집에 놔두고 혼자 다니고 싶단 말이죠. 저도 목회를 하지만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힘들어요. 다 순종하니까. 다 순종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제가 왜 당회를 안 하고 김광환 목사님한테 다음 주에 설교하라고 했느냐. 목사님이 하면은 이단이 아닌 이상, 말씀이 빗나가지 않는 이상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우리 장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예,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승승장구해서 귀한 사명창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여러분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함께 달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배웁니까? 교실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만 배울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만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냐면 진정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셀 모임을 함께 하면서, 여전도회 모임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함께 하면서 배워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늘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저 저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훈련된 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함께 하시지 않고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함께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눈높이로 낮추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위해서만 가르치려고 하면은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곤란한 환경을 나누고 함께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장하게 되면 건강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 지금 96세인데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고만 있어요? 침대만 있어요. 하늘만 쳐다봐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게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 건강하면 뛰고 건강하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교하지 못하는 교회, 구제하지 못하는 교회, 많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는 교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예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건강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작지만 여러분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이 길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교화, 그리고 이 많은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며 칭찬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세워 하나님 마지막 때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상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격려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서로 함께하여 하나님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잘했다 칭찬받고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역이 가정으로도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도 이어지게 하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2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일교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서로 격려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며 바로 섬기는 귀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탄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 모임에도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모임에도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공동체 귀한 사역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줘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머무는 그곳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에 근거한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뜻을 위하여 서로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지극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바울의 사역처럼 우리도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함께하며 사람을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고자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재단과 부떡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